속 새겨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문을 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선아 집사님께서 감사의 고백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감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 속에서 우리 가족이 별 문제 없이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직장과 온라인 학교와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그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특히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산만해서 집에서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달째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일 잘하고 있고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희도 혼자서 알아서 온라인 클래스에 출석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꼼꼼하게 잘 제출하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에릭도 아침에 와플도 만들어주고 커피도 만들어주고 성희 점심도 잘 챙겨주고 집안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단련시켜 주시고 더 기다리라고 하시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경계지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좀 답답한 시기지만 다들 이 시간 잘 적응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교회 예배팀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어서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아 집사님의 감사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 속에 우리 에릭 형제가 집에서 이렇게 잘 섬겨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하신 것은 역사를 맞으러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 물이 부어졌을 때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맞으러 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그런 찬양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갑시다. 주께 찬양합시다. 주께 찬양 드리세.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주께 찬양 드리세. 드리세. 주께 찬양.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주께 찬양 드리세. 드리세.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과 그 기사를 전파하리라. 주께 찬양 드리세. 드리세. 다시 한번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주께 찬양 드리세. 드리세. 주께 찬양.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주께 찬양 드리세. 드리세.
드리세 주께 찬양 주께 찬양 드리세 드리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We ha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by the power of His blood, we will stand. We ha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He will bring the victory. We ha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by the power of His blood, we will stand. We ha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He will bring the victory. We ha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by the power of His blood, we will stand. We ha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He will bring the victory. He will bring the victory. And He will bring the victory. He will bring the victory. He will bring the victory.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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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나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여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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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의 말과 마음과 손이 허탄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부족하여서 하나님 더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자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교만하여서 자신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말과 행실이 일치되어 있는 지도자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너무도 연약하며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광고는요, 새로운 수요 모임이 시작됩니다. 지난 12주 동안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수요 모임이 지난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저와 함께 새롭게 수요 모임을 시작하실 텐데요. 제목은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역시 교재는요, 제목과 같이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과 정보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꼭 참석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크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가을도 되었는데 우리 거룩에 한번 젖어보시는 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관점을 바꾸면 삶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계속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눈이 좋아서 시력 검사를 하면 웬만한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칠판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눈동자 주변을 요리조리 움직이면 또 글씨가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면서 안경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안경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안경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안경을 쓰셨던 선생님께서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시는데 세수를 하시고 나서 안경을 벗은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과 안경을 벗은 얼굴은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안경은 얼굴을 흉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한 반에서 2-3명 정도 있었는데요. 정말 눈이 안 좋은 아이들만 어쩔 수 없이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안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안경점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경점을 찾아간 그날 안경점 아저씨가 해준 한마디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안경 쓰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안경을 쓰게 된단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40살이 넘으면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게 되거든. 원시 때문이든지 근시 때문이든지 안경을 누구나 쓰는 거야. 그러니 조금 빨리 쓴다고 생각하면 돼. 저는 그 한마디로 안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경을 쓰면서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의 관점이 삶을 바라보는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삶의 목적도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였습니다. 피아노로 끝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찬양사역에 헌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교회 청년 수련회에 어느 탁월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너무도 명쾌하고 잘 알아듣게 전하셔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유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영광의 목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 출세,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것을 하라 하시면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해놓은 길이 잘 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예측해서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거나 내가 비천한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수의 몸으로 쓴 바울의 편지를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 편지가 성경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 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는 해석하고 있고 그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연말 시상식에서 해마다 들을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트로피를 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믿음이 있는 것이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간증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을 했던 사람 중에서 삶 속에서 부정직함과 이중적인 삶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도록 보기 좋은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서로 감격해하는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다리던 모습대로 아기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아기를 보면서 그들이 갖는 기쁨과 감격은 부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결국 해냈구나. 꿈꾸던 존재를 보게 되었구나. 그 존재가 빛을 비추고 있으므로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잘 견디다가 세상에 나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 아기를 갖기 위해 10개월 동안 수고하고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어떤 때는 먹는 것까지 절제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때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안타까운 부부들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도전하고 호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업적이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정리한 교리문답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에 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영화로움과 즐거워하는 존재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나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서 잘 나온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진은 잘라냅니다. 편집합니다. 본래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은 본래의 것을 최상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해지시거나
더 아름다워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지실 수 없으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자람이 있고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잘라내야 하고 감춰야 하고 조작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더 높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은 사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요. 현미경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확대의 줌으로 당겨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본 것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를 확대해 보면 눈에 나타난 형상 때문에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공된 것이 아닙니다. 눈 속에 담긴 진실입니다. 그 눈송이에 담긴 그 세밀한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놀라워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귀에 각종 소리 음역대를 들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털들이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털들이 마치 주파수의 지표를 포착하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섬세해서 각종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의 신비를 확대해 보면서 완전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대에 가면 고급 망원경으로 별들이 모인 곳을 당겨서 보게 해줍니다. 전에는 잘 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래 있었던 사실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대의 효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 거대한 별자리를 드러내줍니다. 이처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해주는 것, 나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보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대해 보고 놀라서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들어가 보면서 그 크심에 엎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확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확대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확대해보고 찬양과 예배로 확대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태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확대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탁월함에 놀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자녀들의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상이 됩니다.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한다면 충분한 보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식민지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식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고레스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지어 만드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으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다 그것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아는 백성은 그래서 놀라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확대하고 선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도구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은 만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핸드폰을 받아들면 신나서 액정 화면을 닫고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전에 나온 대로 그렇게 되는지 실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타내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요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명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기쁨과 즐거움에서 옵니다. 너무 기쁘면 웃음이 나오거나 탄성을 지릅니다. Amazing, shocking, fantastic, fascinating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를 잊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모르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적을 섬기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이 없으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선입견을 갖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막아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고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선을 넘습니다. 악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쁨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악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제거하고 품질이 낮은 쾌락으로 영혼을 사고 팝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얼마의 돈을 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배설물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맛을 알고 영광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영광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확신과 기쁨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에서는 그리스도를 맛보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쁨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한 싸움이고 영생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성도의 기쁨을 앗아가려는 대적들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싸움이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기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에 불과합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요리를 할 때에 그 맛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수고하면서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서 본인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칭찬을 먹은 것으로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그릇을 닦으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맛있게 먹은 것으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맛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놀라운 순간은 자기 자신이 잊혀질 만큼 그만큼 만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커다란 사건, 큰 감동,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위대함을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만족을 경험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탁월성과 놀라운 일을 선전하게 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기뻐한다면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도록 확대되는 것이 본성입니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으면 전하게 됩니다. 기쁨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탁월성을 즐거워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확대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까지도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시게 된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드러내고 확대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에 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이미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였네 함께 선포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드림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강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한 주간 살게 해주시고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둠에 처한 자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삶의 예배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와 또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샬롬.